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신의 12 아들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하였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요셉에 대하여 축복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잎이 아주 풍성하고 또 메마른 잎이 없이 아주 푸르르고 아주 잘 자란 가지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가서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집 울타리 안에만 두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머나먼 타국에 갔는데, 그 타국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고, 그는 그 시대에 최고 높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었고 담을 넘어간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의 활은 원수의 활보다 굳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어서 이 굳센 활을 넉넉히 잡아당길 수 있고, 원수를 향하여 활을 쏘면 원수들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였고 아래로 샘의 복이 임하여서 생수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오는 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어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또 이 자손들이 아주 건강하게 장성하여 아주 큰 부족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며 앞으로 요셉의 후손들이 받게 될 풍성한 복을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에게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야곱은 이 모든 축복이 이스라엘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능자를 야곱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랬어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아버지가 섬기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고, 요셉은 이렇게 자기의 담장을 넘어서서 크게 번창하는 아주 무성한 가지를 가진 큰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먼저는 아버지 야곱의 경건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아들이 어느 날 심부름을 보냈는데 행방불명입니다. 물론 그 일의 전모는 형들이 알고 있지만 아버지에게는 내용을 숨겼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처럼 아픈지,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 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스라에서 어느 날 갑자기 외국으로 팔려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인생의 역경,
이런 난관 속에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있었고 요셉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소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삶은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지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옥 생활이 1, 2년도 아니고 한없이 기약 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모든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는 감옥에서 나오고 그리고 애굽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외에는 아무도 그에게 뭐라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고 천하가 흉년이 들어서 음식이 없고 양식이 없어 다 죽어 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감당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자기 혼자 잘나서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혼자 이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나중에 형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젊은 시절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느덧 그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난관 속에서도 크게 일어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신실하게 받고 그 교훈대로 살아가다가 삶 속에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호하시고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마침내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모두 아주 좋은 제목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아주 튼튼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사용하는 나무입니다. 의인이 이와 같이 아름다운 나무로 발육하고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뜰 안에서 장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나무가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하나님의 뜰에 심겼으니 이 나무를 보살피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날 아침 제가 새벽기도 나왔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나섰는데 교회 앞에 이 목련나무, 이 나무를 둘러싸고 동네 분들 몇 분이 이렇게 뭐라 얘기하고 있는데 A자 사다리도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있어요. 뭐 하시는가 봤더니 이 목련나무 가지를 자르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 나무를 자릅니까? 그랬더니 이 나무 가지가 가리고 그래가지고 자르고 있다고. 이 나무는 누구 나무일까요? 근데 왜 엉뚱한 분들이 와서 이 나무를 잘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나무는 우리 교회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관리한다면 자기가 하지. 이렇게 아무나 와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 자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기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 뒤부터 제가 화단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시작을 했어요. 동네 분들이 와가지고 이 화단이 엉망이다 자기가 잘라내고 이 화단이 이상하다 자기가 막 해치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절대 손대지 마세요. 제가 관리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을 테니까 더 이상 이 교회 것을 가지고 동네 분들이 와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관리하는 게 힘들어요. 저는 그런 걸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계통에 일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키우고 꽃을 가꾸고 하는 이런 문제는 그냥 꽃 갖다 심고 끝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 해에 걸쳐서 계획을 가지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 이 꽃들이 여기저기에 여러 해에 걸쳐서 여기서 저기서 피면서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해보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갖고야 어떤 모양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1년 가지고는 이 화단 정원 이런 것들이 되지도 않아요. 돈 들여서 갖다 심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그뿐입니다. 안 돼요. 한 5년 정도는 갖고야 나무들도 뿌리를 내리고 자기 모양을 내고 이러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동네 분들이 이 화단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지나가면서 한 바퀴씩 늘 둘러보고 갑니다. 자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꽃의 이름도 물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사랑해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파가기도 합니다. 내년 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꽃을 좀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이 동네 분들이 꽃을 사랑하시니까 꽃을 나눠주는 이 꽃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전도, 이 화분을 사다가 동네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꽃을 심어 놓으니까 파가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예전에는
CCTV가 없어서 도대체 누굴까? 요새는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어요. 한 분이 고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거 아닐까? 이리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없어질 때마다 확인해 보니까 다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화단과 꽃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가꾸는 사람이 있고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안타까워합니다. 누가 빼가면 그것이 도대체 누가 가져갔는지 막 그 마음속에서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막 화도 나고, 어떤 사람이 멀쩡한 꽃을 꺾어 놓으면 그 속상해요. 아니, 이 꽃이 아름다운데 지나가다가 맥없이 꽃을 툭툭 꺾어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 요 앞에 아주 꽃이 이쁘게 아주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피는지, 이 수국꽃이 피면은 얼마나 꽃이 탐스럽게 피는지. 근데 신기합니다. 꽃만 똑똑 꺾어놓고 가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화가 납니다. 도대체 누가 이 꽃을 꺾어놓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의 뜰입니다. 그 안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 나무에 대하여 누가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나무에 대하여 누가 책임을 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그 나무에게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할까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람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해치는 것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처럼 풍성한 물을 공급받으면서 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뿌리가 깊이 내리고 위로 쭉쭉 뻗어 성장하는데,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요 담을 넘어간 가지가 되는 겁니다. 시편 92편의 종려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처럼 발육하고 성장하여 잎이 청청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진액이 풍족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자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에서 작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죠. 큰 계명은 지키지만 작은 계명은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실로
큰 계명은 지키지만 작은 것들은 그냥 뭐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삶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큰 존재라고 자부해도 그는 결코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것까지도 사랑하여 순종하면서 이 작은 것까지도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큰 거는 지키지만 작은 것은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종교개혁의 역사를 보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분이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유럽의 많은 나라에 이제 개혁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이분은 그 시대에 이 종교개혁의 1세대가 되는 마틴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떠난 그 뒷자리에 칼빈이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었고, 종교개혁 사상에 들어간 나라들에서 이 종교개혁의 문제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혹은 망명을 하거나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분들이 다 누구의 품에 왔느냐 하면 칼빈의 품에 왔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그들을 다 맞아서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확고하게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곳에서 배우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칼빈과 함께 공부하고 또한 배우고 그곳에서 행했던 것들을 자기들 고국 교회에서 실천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혁신학이 영향을 끼쳤던 아주 중요한 나라가 영국인데, 영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렀던 거예요. 오래전에 제임스 베커의 청교도 사상이라고 하는 책을 공부를 했는데 그 책의 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이 요세미티 공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요세미티 공원은 국립공원인데 여기에 가게 되면 이 캘리포니아 이 삼나무 아주 큰 나무가 있어요. 이 한 2000년 이렇게 된 나무들이 거기에 많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 20세기 초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큰데 이 자동차가 이 나무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자동차가 그 밑을 지나다닐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나무가 커요. 그때는 이 나무가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100년 후에는 이 나무가 죽어서 그냥 그대로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은 못 해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베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대한 나무들이 있는 이 요세미티 공원과 같은 시대가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청교도의 시대에는 이런 거대한 나무들과 같은 이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인상이 얼마나 깊게 있었는지, 그래,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시대가 또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각 시대마다 분포를 했다면 아마 각 시대에서 각자 아마 유명한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 시대적인 인물이 되었겠지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정도의 위대한 인물들이 한 100년 정도 안 되는 시대에 집중적으로 그 시대에 몰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청교도 시대가 위대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이 있는 시대가 위대한 시대인 것이지요. 그냥 그 시대가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위대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들은 위대한 인물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 시대를 우리는 위대한 시대,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거인들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거인들의 시대. 실제로 이 베커가 자기의 청교도 사상 책을 낼 때 책 제목이 Among the Giants예요. 즉 위대한 이 거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거인들 가운데에서. 책 제목이 처음에 책은 그 제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책을 낼 때에는 Among the Giants라고 이름을 바꿔요. 왜? 청교도들은 거인들이다, 자이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이언트는 어떻게 하여 자이언트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함으로, 진리에 충성을 다함으로 거인이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데 편한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혔어요. 편리한 대로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러나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 양자가 대립을 하였는데 항상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은 청교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강제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그리고 때로는 감옥에 보내고 때로는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사형을 시키고, 그래서 메리 여왕의 시대는 250명의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왕을 피의 메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청교도들이 왕과 대립하면서 예배를 개혁하고 교회 제도를 개혁하고 하는 일들을 시도합니다. 조금씩 타협은 하지만, 그러나 왕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자기의 이 마지노선이 있어요. 결코 안 됩니다. 피해보는 건 계속 청교도들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하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겁니다. 설교하는 일에 힘썼고 대학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핵심되는 대학이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에요. 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오고 그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그 학생들이 또 위대한 설교자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면서 위대한 설교자들이 1대, 2대, 3대 대를 잇게 되었고, 어느덧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변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고 탁월하게 선포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가르치는 일에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다면 다음 세대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면 요셉처럼 담을 넘어 무상하게 자라나 생명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모래 알갱이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큰 나무들의 숲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광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거인들의 숲이 되고 이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